예수님의 어린 시절 기록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유일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사인 이 누가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사실을 아마도 마리아에게 듣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12살 나이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누가 복음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누가는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아주 세밀하게 누가복음에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슴 뜨겁게 만나 주셨던 사람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파하는 자, 또 심령이 무너지고 있는 자, 육체가 힘들어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이 어린 아이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지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어린 사무엘이 그 조막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다윗이 그 밤하늘 반짝반짝이는 그 들판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름 모를 한 아이가 말린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을 들고 예수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성장을 한 토막 딱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밟으셨습니다. 꽃은 아름답지요. 아이들은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꾸미지 않아도 그 아름다움이 그냥 이렇게 막 발산하지 않습니까?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이렇게 걸어가면 온 사람들이 그 아이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해요. 아이의 환한 웃음 앞에서 얼굴 찔링거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 안을 바라보면 그 깊은 그 눈동자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마음까지 정화가 되지 않습니까? 로베르토 슈만은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린이 정경이라는 피아노 곡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피아노 곡은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조로움 안에서 이 아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슈만이 그 곡으로 그려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재미난 얘기를 듣는 그런 장면, 그리고 아주 떠들썩한 술래잡기 장면, 그리고 그 엄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막 조르는 아이의 모습, 이런 것들을 피아노 곡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그 시간들이 굉장히 평범합니다. 그리고 철없이 보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어른들에게 필요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철없는 모습, 아주 작은 것 하나에 기뻐하고 재미있어하고 그리고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슈만은 어린이 정경이라는 곡에서 이런 어린이의 모습을 깊이 동경했습니다. 아이의 세계는 맑고 순수한 우리가 잃어버린 바로 그 세계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어린아이의 단계를 지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이의 성적이
부모의 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겪어야 할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자기가 아쉬웠던 시간, 자기가 놓쳤던 시간, 그래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아이들에게 자꾸 강요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른의 인생과 똑같이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도 아이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갖고 있지 못한 아이들의 능력이 있지요. 가능성의 능력입니다.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내가 지나온 인생에 내가 경험한 요만큼의 그릇에 아이들을 막 그냥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못했던 것, 자기가 후회했던 것, 어른들이 살아온 시간에 아이를 맞추려고 하지요. 그러면 아이들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모든 아이는 성장의 기회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부모의 생각과 계획대로 자라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어도 그만큼 자라나는 아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가 해주면 오히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아들이 그 피아노 학원을 보냈는데 맨날 도망을 다닙니다. 그래서 막 놀이터에 가서 놀아요. 이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친정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너무 속상해.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자식 네 맘대로 안 된대. 자식은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키우는 거대. 이 친정 엄마가 굉장한 통찰력이 있어요. 수많은 아동 전문가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무조건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능도 다른 아이들보다 높아야 되고, 감성도 좋아야 되고, 또 그 체력적으로도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야 한다, 뭐든지 훌륭하게 키워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부모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견뎌주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실패를 두려워한다고 어머니가 자꾸 도와주고 어머니가 이끌어서 해주면 아이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아이가 맺는 친구들을 보고 저 친구 말고 다른 친구를 사귀어야겠다 조정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는 친구 맺는 방법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몸에 상처가 나든 마음에 상처가 있든 스스로 아무는 법을 배워야죠. 스스로 툭툭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극복해내고, 그래야 스스로 자기 인생을 설계해 나갈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능력과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오늘 본문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를 자라게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52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딱 한 구절로 종합해 놨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성장을 보여줍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사랑스러워지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키가 자라셨습니다. 40절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52절에도 키가 자라며 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고향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십니다. 근데 그 거리가 직선거리로만 100km가 넘어요.
그 산 위에 꼬불꼬불 비탈길을 걸으셨을 겁니다. 들판에 그 따가운 태양 아래서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걸으셨을 거예요. 12살 아이가 100km를 걸으려면 아마 일주일 꼬박 걸어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만큼 체력적으로 성장하셨다는 거죠. 육신의 성장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자동적이지요. 요즘 중학생만 돼도 아이들이 이 키가 어른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청년들은 언제 자신을 어른이라고 자각할까요? 최소한 25은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이 넘어서도 자신을 어른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너무나 삶이 바쁘거든요.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어른이 된다는 것의 그 의미, 그것을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이 여기까지 이렇게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응석받으려고 합니다. 아들이 아침에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말합니다. 나 학교 가기 싫어. 애들이 맨날 놀리고 무시한단 말이야. 옆에 있던 엄마가 말합니다. 아, 이 녀석아, 누가 담임 선생님을 무시해. 빨리 씻고 밥 먹어. 담임 선생님도 학교 가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은 성장해도 마음은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가 내 안에서 아물지 못했을 때, 그 비슷한 상황에만 딱 들어서면 우리는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슬퍼지고 똑같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이 마음이 확장되지 못하지요. 예수님이 키만 잘하셨습니까? 52절에 잘하다라는 말은 프로콥토라는 단어인데 프로그레스, 진보하다, 성장하다, 성숙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성숙이라는 단어를 프로코프트라는 단어를 써서 자주 사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시는 그 길을 20년 후에 똑같이 걸으십니다. 20년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예루살렘을 그저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나이에 그 길을 걸으시면서 아마 예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길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셨어도 아마 감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잘하셨다라는 말을 진보하다, 정체성이 자라나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만큼 강해지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광야에서 사탄에게 당한 시험. 그 시험은 예수님에게는 시험의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경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으셨던 바로 그 사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잊습니까? 아마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와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40절을 다시 봅시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렸을 때부터 12살 소년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상처를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뿌리가 깊습니까?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세균이 득실득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손바닥 하나에도 6만 개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건강해집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균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감기에 걸리지요. 열이 펄펄 끓기도 합니다. 입원하기도 하죠. 그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지는 과정인가요? 자꾸 이겨내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은혜의 항체가 있었습니다. 육신만 잘하신 게 아니라 영혼이 강하여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닥쳐오는 모든 상처, 모든 아픔, 모든 억울함, 또 모든 두려움, 심지어 아버지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바로 그 사건도 극복해낼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황폐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의 항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한다는 것은 키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잘하셨듯이 우리 믿음도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혜가 자랐습니다. 46절 47절을 보면은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장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대적한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감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넘쳐나는 영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탁탁 짚어내요. 마치 복잡한 바둑판을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에 둘까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턱 하고 한 수 뒀을 때 모든 그 상황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율법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발견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딱 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모든 오해가 풀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율법학자들이 도전을 받는 경우, 그래서 이 학자들이 사흘 동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마트하셨을까요? 똑똑하셨겠습니까? 세상 똑똑한 사람이 세상 바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엄청 똑똑한데 엄청 바보인 애가 있어요. 우리 집에도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똑똑할 줄 아는데 엄청 어리숙해요. 지혜란 뭡니까? 지혜란 뭔가를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펼쳐낼 줄 알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리석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런 시계추에 비유했습니다.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결핍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왼쪽으로 가장 끝으로 가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의 불행을 만납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돈이 많고 시간도 많은 부자들의 불행에 도달하게 돼요.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아주 진수성찬으로 하루 세 끼를 먹어요. 화려한 요트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시간이라는 거죠. 똑같아요. 지루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극적이고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의 단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필요가 충족되는 만족한 삶보다는 성취감을 느끼는 삶이 더 행복하다. 성취감을 느끼는 행복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더 행복하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율법학자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면서 나눈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예수님은 용서를 위한 희생, 복음을 위한 사랑, 구원을 위한 사명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치적 사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돼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지혜이죠.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 속의 지혜만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속에서 사셨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52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루살렘까지 이 마리아와 요셉과 오는 중간에 아마도 마리아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까요? 요셉과는 장난을 치며 목에 등목을 태워서 이렇게 오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아주 깊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48절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은 후에 마리아가 말을 하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마리아의 근심 어린 얼굴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애절한 마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사랑 안에서 자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저 일방적으로 사랑만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부모에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각각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을 다 받으셨습니다. 사랑을 건강하게 받을 줄 알아야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받아야 받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고스란히 겪으셨고 또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랑받아야 달라집니다. 사랑받아야 우리 안에서 충만함이 생겨납니다. 사랑받아야 신뢰와 믿음이 생겨나지요. 모든 인간은 결핍의 존재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을 물질로만 채워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안에 사랑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삭개오가 자기 인생을 그 뽕나무를 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인생이잖아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때 그 뽕나무 끝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네 욕심의 그 뽕나무에서, 네 자만에서, 네 허세에서, 네 열등감에서 이제 그만 내려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삭개오가 그 나무 끝에서 자기를 열어젖힙니다. 자기 인생의 끝을 향해서 욕심을 채우려고 올라갔던 그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향해 인생을 열어젖힙니까?
내가 토색한 것, 내가 강탈한 것 4배로 갚겠습니다. 나도 이제 이웃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의 성장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서 또 한 번 도약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지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사람의 사랑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근데 원문에는 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엔토이스 투 파트로스, 아버지 안에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앞에서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인생 속에서 우리의 부모들은 언젠가 우리를 떠납니다. 그 사랑이 단절되고 또 사라지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십니다. 가장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5월 가정의 달을 시작을 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아이들을 그저 잘 키우려고 하지는 않았나? 그저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진 않았나?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난관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의 항체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사랑하되 깊이 사랑하고 또 깊이 사랑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12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합니까?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랑을 나눠주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인생의 장을 아름답게 일구어 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